1절에서 13절을 중심해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 다른 말로 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 5천 명을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로 배불리 먹이시고 12바구니나 남게 하신 그 기적,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기적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던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이미 다 아신 내용. 자, 오늘 우리는 이 5천 명을 먹이신 이 기적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은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능력이 많다, 이만큼 내가 힘이 있다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면 가난한 자, 병든 자면 병든 자,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적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사랑의 바탕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봅시다. 요한복음 6장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요한복음 6장에는 큰 무리가 오는 걸 보셨다고 했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기록되는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마가복음서에는 이렇게 불쌍히 여기사 그랬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진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기적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를 사랑하사 태양을 주시고 달빛을 주시고 내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의 바탕으로, 사랑의 동기로, 사랑의 기초로 모든 것을 만드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너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큰 능력을 행하고 큰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나 봉사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 행동하는 것이 다 뭐가 기초가 되어서 사랑이. 사랑으로 해야 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사랑하사 구원하셨으니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예수 기적 행했다. 대단하다. 예수님 능력은 놀랍다. 이런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내면 속에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러죠. 우리 어머니의 손은 약손, 우리 할머니 손은 약손. 무슨 약손입니까? 예,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쓰다듬어 주니까 아픈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은 어쩌면 만병통치약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플 때 누가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따뜻한 말이라도 이랬을 때 힘이. 음. 그러므로 가족의 사랑이 그 소외되고 힘들고 피곤하고 고통 속에 있는 그 한 가족을 살릴 수 있다. 이건 놀라운 뭐 일들이 아니에요. 그래도 이게 기적의 출발이다. 예수님 5천 명을 먹이신 이 사건 속에 우리는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신앙을 시험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배고픈 군중들,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뭐, 광야예요. 무슨, 그 당시 뭐, 빵 가게가 있겠어요. 무슨, 거기, 예? 뭐, 우리 김밥 장사하신 분이 있겠어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2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데, 예수님 말씀은 좋은데, 배는 고프잖아요. 예, 배는 고픈데, 먹고 싶은데, 배에서는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다 납니다. 네. 그럴 때, 자, 6장 6절 봅시다.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진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여기 빌립, 이 지금 광야의 동네가 빌립의 고향이랍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그 지리를 잘 알고 있는 이 빌립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굶주린 이 군중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냥 빌립이 여기 가게도 없습니다. 아, 여기 무슨 먹을 것이라는 게 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군중들에게 떡을 주려고 하면 적어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사 먹으려면. 야, 빌립의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벌써 계산이 딱 돼버립니다. 예? 약 2만 명. 이 사람들에게 빵을 한 개씩 주더라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해. 벌써 그 당시 무슨 뭐 컴퓨터가 있겠어요. 뭐 계산기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벌써 빌립은 그걸 계산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 그 머리 계산하는 거 그걸 가지고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응? 오늘 우리는 모든 걸 계산적으로 생각할 때가 예, 급한 놓고 두드려보고 나한테 이익이 되냐 아니냐 이런 것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모든 일을 해나가는 거. 빌립이 그런 머리를 가졌어. 물론 모든 걸 계산해보고 계획도 세워보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 이런 것 다 뭐예요? 응? 해보고 무슨 일을 추진해 나가야지 무턱대고 하면 낭패를 당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도 많다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아플 때 도와줄 때 계산해 봅니까? 무슨 이를 끝나고 따져보고 막 치료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랑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그 이미 그런 인간적 계산은 뛰어넘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랑은 모든 계산을 예? 뛰어넘어 버립니다.
이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어? 넘치게 하는 거예요. 빌립은 계산적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여기 안드레가 있어서 안드레. 자, 안드레 보세요.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일스케 자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어린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 떡 5개 그 도시락을 가져와 가지고 예수님 이것 가지고 뭘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아까 빌립보다는 조금 안드레가 좀 뭐랄까, 응? 앞서간 말을 했어요. 그리고 도시락에도 한 가지 가족, 예수님께 와서 사정을 했는데, 빌립은 그냥 먼저 벌써 계산적으로 이야기를 해버려요. 아닙니다. 도저히 2만 명 먹일 수 없습니다. 딱 한마디로 말하면 거절해. 응? 부정적으로만 모든 걸 판단해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종종 그러합니다. 뭐, 당신의 그 예리한 계산 머리 때문에 뭔가 조금 부탁하면 근데 벌써 부정부터 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냉정하게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하여튼 친구 목사님이요. 저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 그 교인 가운데서 뇌종양 암이 그래가지고 어려운 가정이라 도와주고 싶은데 그 교회는 아주 작은 시골 교회예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안 돼. 그래서 그래도 큰 교회 목사님들은 뭔가 있지 않겠는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구제비도 있고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래서 자기가 전화를 했답니다. 아이고 선배 목사님 인사를 하면서 이런 교인이 있는데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뭐시고 어쩌고 그냥 그런 전화는 전화 하지 마 하고 툭 끊어버리더래. 야, 그 목사님 성품이 안 된 건 안 되고 된 건 되고 어? 벌써 분석이 딱 나와가지고 근데 하고 딱 끊어. 야, 내가 전화를 안 할 건데 얼마나 자책감이 들대. 예? 그래도 용기를 내서 다른 교회 좀 큰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또 그렇게 목사님 이러이러해서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아이고 그런가? 그런 교인이 있어. 얼마나 힘들어. 그래 내가 참 도와주고 싶은데 사실은 우리 교회가 참 벌써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가지고 더 어렵네. 나중에 저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볼게. 미안하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끊었어. 결국은 이 목사님도 지금 당장은 못 도와준다는 이야기예요. 자, 아까 그분 끊어버린 사람도 못 도와준다는 이야기야. 똑같은 못 도와준다는 건데 그 전화한 목사님이 생각할 때 마지막 두 번째 그 목사님 돈을 안 받아도 마음이 따뜻하더라. 야,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구나. 그래. 어려운 교인을 이렇게 도와주려고 그렇게 그렇게 동정하고 그런 마음을 같이 해주는, 공감을 해주더라는. 그래서 마음속으로
훌륭한 목사님이시고 그런 걸 느꼈다. 또 아까 끊는 것도 이 목사님이 정말 그런 분이 아니거든. 그런데 이분은 조금만 사무적으로만 모든 것을 이렇게 판단해. 자, 여러분, 오늘 안드레와 이 빌립 집사를 제가 비교하려는 똑같이 이 배고픈 사람을 빵을 줄 수 없습니다요. 빌립도 돈이 어디서 나서 이 사람들 줍니까? 빵 못 삽니다. 없습니다. 돈이 없어요. 그리고 안드레 고기 두 마리 떡 다섯 개 도시락 하나 가지고 이거 어떻게 먹일 수가 있어요? 뭐 교수님 그렇죠? 에? 안 되죠? 에? 요거예요. 안 된다. 뭐 도시락 하나 갖고 어떻게 5천 명을 2만 명을 먹입니까? 안 된다는 것은 똑같은데 그래도 안드레는 뭔가 가능성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뭔가 그래도 조그마한 믿음과 그런 어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예수님의 어떤 능력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낫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할 때 그런 경우도 있어요. 목사님, 우리가 이런 사고를 하는데 저도 형편이 어지만 그냥 믿음으로 조금이라도 제가 먼저 헌금하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작은 한 알의 그 씨앗이 나중에 큰 열매를 맺듯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금방 빠른 머리 회전으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과도 우리 형평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는 딱 아무 일도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보시고 시험하시지만은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그분의 인격이나 그 신앙의 자세가 어떠한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의 가치관, 물질관, 신앙관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20절 보시죠.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 아닙니다. 하나의 그 자식 조금만 같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했어요. 작은 것도 생명이 있으면 하는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 없다고 하지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겨자씨보다 더 큰 믿음 다 주셨어요. 자꾸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필요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주신 은혜를, 그 주신 믿음을 잘 활용하고 우리가 더 뜨겁게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더 풍성한 것을 주시고 기적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순종을 기뻐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자, 이 많은 사람들 지금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줄을 세워라. 줄을 세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50명씩, 100명씩 줄을 세워서 그리고 나누어줘라. 자,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 명쯤 되더라. 자, 5천 명은요. 장정만 5천 명, 남자 어른들만 5천 명. 그러면
거기 아줌마도 왔을 것이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왔을 것이고 아이들도 왔을 것인데 그것도 합하면 아까도 말씀 2만 명쯤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무질서한 거 그렇도록 그냥 방관하신 것이 아니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큰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때로 50명씩 앉은지라. 이건 뭘 말해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니. 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네, 옛날에 옛날 이야기인데 그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하던 산정현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아주 신학생인데 이제 갓 안수를 받고 햇병아리 목사로 부임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 노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신학교 교장, 다시 말하면 주기철 목사님을 가리킨 교장, 요즘 말하면 총장 장로님이셔. 근데 그분이 그 교회 이 햇병아리를 초대해가지고 목회를 하게. 그러면 주기철 목사긴 목사지만은 햇병아리고 예? 학교에서 자기를 가리키는 어르신 장로님이 떡 계신 그런 교회 목회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인데 어느 주일날 그 교장 장로님 예배 다 시작하고 있는데 늦게 와 늦게 들어와 늦게 들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장로님 그게 있었어요. 뒤에 서라 이거 선생님 교인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예, 세상이 저 해패 아래 목사님이 어쩌려고 저 노 장로님이 지금 오시는데 세상에 그 서라고 장로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에 서 있었어요. 장로님 예배 끝날 때까지 서 계시니 예배 시간이 늦게 온 죄. 그래서 예배 끝날 때까지 서 있었더니 그리고 예배 끝난 후에 그 장로님이 앞으로 와가지고 교인들한테 여러분 죄송합니다. 장로가 돼가지고 이렇게 지각을 해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말씀이 제가 순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사과를 그냥 교인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칩니다. 누가 훌륭하다고? 장로님이 훌륭하다고. 아니 저 자기 가르치는 학생 목사님이 그래도 사과 잘못했다 인정. 그래 교회가 어떻게 돼? 질서 있게 은혜 가운데서 얼마나 훈훈한 그런 교회가 되겠어. 그런데 저기 교회만 가도 내가 정문데 저 목사가 햇병아리 같은 목사가 나를 오라 가라 앉아라 서라 안 되겠네. 아마 그런 사람들이 우리 광양에는 없을지라 저 올라가면서 순종을 안 해. 하나님의 보내신 종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자기의 복인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 순종하는 것이 듣는 것, 순양 기름보다 낫다. 아무리 제사 많이 드려도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면 자,
예수님은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고 축사했다는 말을 감사하기도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높이 들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가서 나누어줘라 제자들에게 말하니까 세상에 또 줘도 또 나오고 또 주고 또 나오고 또 주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서 5천 명이 먹고도 12강주가 남아 이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감사가 나오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미신과 신앙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미신은 소원만 있고 감사가 없어요. 축복은 말하지만은 희생이 없어요. 그러나 신앙은 소원도 있고 감사도 있고 축복도 바라지만은 거기에는 희생이 있습니다. 네? 비나이다 비나이다 복 주세요. 쌍둥이 낳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죠. 건강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도 미신 앞에 가서 막 비르고 그래. 똑같아. 그러나 그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감사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들은 희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관라만 하고 그냥 자기 뜻대로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지만은 거기에는 감사가 있고 그리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희생하는 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예수님은 감사함으로 기도해서 적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해서 오병에 적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했어. 나눠주면서도 감사했어. 얼마나 참 귀한 그런 신앙의 마음입니다. 나누어줄 것이 있으니까 나눠준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눠주면서도 감사, 섬기면서도 감사, 하나님께 헌금하면서도 감사. 네.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고 받으니 그 속에 금화가 나왔다. 네. 이렇게 하나님도 믿음으로 적은 것이라도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의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 그리고 오병이어 자기가 먹어도 너무 작은 음식인데 예수님께 섬김으로 드렸던 그 아이의 그 마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 혼자 그냥 먹어버려도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생명을 들여서 주님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섬김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으로 넘치도록 주셨다는 사실. 12강주디가 남도록 배불리 먹고도 남도록 주셨어. 우리 하나님은 째째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시는 원한 대로 풍성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후이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 너희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풍성한 것을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할 때 마지못해서 복 주려고 그러고 마지못해서 응답해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항상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리신 분, 더 좋은 것, 풍성한 것 주시려고 언제나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시.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기적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적은 사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 것을 교훈하시고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떡을 먹었어요. 빵을 먹어 배불렀어요. 몇 시간 가면 소화 다 돼요. 없어요. 또 배고파요. 그러나 우리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아야 돼. 바로 그 생명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산떡. 내 영혼을 구원하고 내 영혼이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의 떡도 필요해요. 밥도 필요하고 음식이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찌기시고 피를 흘리셨어요. 그 살은 뭐요? 예수님의 그 떡을 의미해서 우리는 우리 성찬식 거행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을 바쳤습니다.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나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결단의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기적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로 우리 신앙을 시험하심을 감사합니다. 질서와 순종을 통하여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기적을 행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함 없도록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이 되어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